요한복음이 제가 어떤 받은 은혜가 크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나누고싶은 하다 보니까 3년째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한 절을 또 뚝 자른 것은 이 37절 안에 주신 은혜가 참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또 다른 성경에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요 37절 전에 31절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 주간 딱 건너뛰어도 잊어버리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왜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 말고 이 당시에 이들의 상황으로 볼 때 왜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부러뜨리는 거죠. 그래도 왜 안 죽었으면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안 죽으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데 죽어야 내리잖아요. 왜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죽었으면 그냥 밤새 놔두면 죽을 텐데.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내려서 이 부정한 이 시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6시간을 매달아놨는데도 안 죽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니까 가서 야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 이거 내일 6월절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뼈를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오른편 강도부터 부러뜨렸는지 왼편 강도부터 부러뜨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강도부터 가서 부러뜨리기 시작했어요. 뼈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강도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으니까 부러뜨린 거지. 두 번째 강도도 안 죽었으니까 부러뜨렸지. 세 번째 예수님을 부러뜨리려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벌써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생체적인 어떤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 예수님의 건강 척도가 그 당시에 이 강도들보다는 상당히 약했다. 무슨 병 걸려서 이게 무슨 체질이 상당히 약했다. 이 말을 좀 더 하면 그걸 뭐라나 영양가라고 하면 돼. 그 뭐라지? 영양 상태가 이 강도들보다도 좀 시원찮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을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잘 먹고 살았다, 못 먹고 살았다.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양이 별로 안 좋은 상태니까 그냥 근근히 잡수면서 그분은 그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 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뚱한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힘써서 부러뜨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부러뜨렸지. 안 부러뜨렸는데 보니까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는데 뭐가 응하냐 보니까 예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6월절 날 양을 잡아 먹는데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에 잡아먹는 어린 양은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왜 부러뜨리지 않았겠어요? 이유는 뭐 간단해. 그 상황적으로 보면 간단하지. 뼈 부러뜨려가면 그냥 바닥바닥 발로 먹을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래. 근데 우리가 여기 아는 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근데 그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왜 나만 이렇게 다 편한데 왜 나만 힘들까? 그 안에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님의 상황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6월절 어린 양 뼈는 안 부러뜨렸나 몰랐겠지. 그냥 부러뜨리지 마라 이렇게 항상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안 부러뜨렸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부러뜨려. 왜 유월절날은 무교병을 먹었을까? 왜 발효할 이 빵을 먹어야 돼? 밀가루를 그냥 쪄봐. 이걸 어떻게 먹어? 맛대가리 없어서. 근데 그 발효도 하지 말고 왜 그냥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은 급해서 안 먹은 줄 알지. 급해서 안 먹은 줄 아는데 보니까 그걸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부풀어서, 그래서 교회는 허풍 떨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하거나 허풍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허풍 떠는 것은요, 이미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요만한 게 있다. 그럼 요만하고 해야 되는데 금덩어리가 요만한 거 있어. 이러면 있긴 있는 건 맞는데 요만한 거 있어.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과장이야. 그런데 사실은 과장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그렇게 취미생활 할 만한 여유를 못 가졌어. 신앙생활 하려고 잘 못 가졌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고 막 요새 막 사람들이 또 막 예전에 골프 좋아해서 막 하던 요즘 골프보다 낚시를 좋아해.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하는 양반들 보면은 고기 얼마나 거 잡았다고 그래. 큰 거 잡았는데. 이만한 거 잡았다고 그래. 또 물으면 뭐라고 그래. 요만한 거야. 또 물으면 좀 더 작아. 요만한 거야. 그 나중에 뭐 요만한 거야. 근데 처음 얘기할 때는 와, 한번 땡겨 이만한 거 잡았어 그러잖아요. 이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그냥 과장이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과장을 하면 안 돼. 그대로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다 발효시켜가지고 부풀어 올려가지고 막 요만한 빵을 갖다 발효시켜서 빵을 이만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 그런 의미들이 이제 그 6월절에 그 구속의 어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예표를 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버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피가 발라지니까 나의 죽어야 될 저주가 유월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잖아요. 하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죽어. 양이 우리는 양 문화하고 별로 안 맞아서 양고기 잘해. 저쪽 가다 보면 저기 그 어디게요? 그 양고기 집 있잖아. 예? 우리 가던 양고기 집 있잖아요. 여기 가던 고속도로 들어가니 그게 부천에 양고기 집이 있더라고. 한국에서는 양고기 잘 안 먹잖아요. 몰라서 잘 안 먹잖아. 근데 저 중동 지역에 오면 먹는 게 양고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양고기를 먹는 거지. 근데 다 똑같은 양이 아니라 6월절 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구별하신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이건 뼈 부러뜨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드디어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존이 드디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부러져야 돼? 안 부러져야 돼? 안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안 부러뜨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안 부러뜨렸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뼈를 부러뜨리려고 갔더니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분명히 창으로다 옆구리를 팍 찔러버렸어요. 죽었는데 뭐하러 찔러? 승리하니까 찔러버린 거냐. 얘이 저주받은 거야. 팍 찔러버린 거야. 찔렀는데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싹 쏟아져. 그래서 그 물은 우리의 성례전원의 경우 우리의 친례를 말하며 피는 우리의 성찬을 말한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말로 의미로 하면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요. 피는 물은 우리를 죄를 씻는 것이요. 그래서 세례 렌티조라고 하는 세례도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그 세례를 하잖아요. 죄를 씻는 것이요. 피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의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버리라, 찌른 자를 버리라.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죽음의 장면을 다른 성경에서는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는 설명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좀 아시겠죠. 그럼 이 다른 성경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주석 다녔으니까 이제 그 주석 성경을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이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여기 살펴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죠. 그들.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랬죠. 그들이 누구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았죠. 그럼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을 찌른다 이 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야 택했는데 하나님의 살아야 택한 이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지금 보통 끔찍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스가랴서가 기록됐던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전 단계 당시에 그 유대 땅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남북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왕국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은 이름이 뭐예요? 국호가 이스라엘이에요. 남왕국은 국호가 뭐예요? 유대예요. 왜 유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북이 나눠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조금 더 악하고 유대 땅은 조금 더 덜 악해.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오늘날 어디냐 그러면 시리아를 알게. 시리아가 요즘 그냥 한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무지하게 강국이었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러니까 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약 140년 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얘기해요. 이라크. 그 다음에 파산은 어디요? 페르시아. 이란 지역을 얘기해요. 이란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라크가 드디어 굉장히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때에 이것은 지금 남왕국 유다가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요? 사드락과 사드락과 괜히 물어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러잖아. 이들이 다 그 당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은 얘기하는 거고 남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걸 포로 시대다. 그게 포로 시대다. 이렇게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왕도 바뀌었을 거 아니야. 거기도 이제 그 왕 죽어서 어떻게든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자기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돌아와.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 이 스가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배경이야. 돌아왔으면 이들은 이 당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는 맨날 똑같이 잘못하고 금방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충청도 말하면 그냥 막 국걸 굿한다고 그러잖아요. 변덕이 국걸 굿한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잖아. 우리 어머니 맨날 하더만 그냥 금방 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면 금방 또 제멋대로 살다가 또 뭐 잘못 그게 구약 성경의 반복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해 살던 이 사람들이 어떻든 뭐 하면은 하나님 왜 그 조그만 땅 팔레스틴 조그만 유대 땅 주변에 그 열강들 강국들을 둘러 세웠느냐 이거 정신 차리라고 이 유대 땅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조금만 못 차리면 이쪽 강국이든 이쪽 강국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갖다 박살내버리고 식민지화해버리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 아니에요. 계속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잘 좋은 시대에는 다 지들이 잘라서 산 것처럼 떵떵으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또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랬는 모양이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그때 반짝 또 어떻게 하는 척 하다가 또 금방 또 태평성대가 오면 금방 또 타락해버리고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 지금 이제 남왕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70년 동안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종살이하고도 지금까지도 그놈의 원한이 안 풀려서 다른 나라에 간 저도 일본한테 졌다가는 박살나고 아직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70년 동안을 가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금방 뭐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잘못 지키면 저주받고 안식일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거의 반복이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훈련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잘 나가면 또 하나님과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그런 재건을 하는 걸 다시 재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부서진 일을 다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왔으면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 재건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성전의 시설이 필요한 거지. 여기가 무슨 뭐 영리단체야 뭐야 여기가 뭐 시설 잘해놓으면 사람이 많이 왔고 돈을 많이 내니까 잘해놓고 무슨 뭐 돈 계산하려고 잘해놓는 게 아니잖아. 뭘 하든지 뭘 하나 이거를 하나 해놔도 왜 이걸 해놓는 거야? 무엇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잘하려니까 이게 필요하면 해놓는 거예요. 예배와 상관없는 것은 사치야 사치. 교회는 교회 성전을 뭐하라고 인류 호텔처럼 줘. 그렇게 호텔처럼 줘놨더니 예배를 무지하게 신령과 진정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이거 자랑하려고 지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무조건 어떻게 생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필요해서 존재하는 건물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 왜 재건하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려고 잘 드리는데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않고 잘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건하려고 온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야. 가진 게 있어야지. 하다못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성막질만한 것은 들고 나왔잖아. 금은 무치 같은 거 들고 나왔잖아.
근데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딜이 하다가 종로로 타다가 해방돼서 해방되었네 하고 기쁨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지금 성전 짓는 처음에 마음은 나가서 빨리 성전 잘 짓고 하나님께 예배 잘해서 이제 하나님 복 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막상 벽돌 하나하나 그 무거운 돌을 하나하나 깎아서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가운데서 그 때볕에 그 일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장 뭐가 급하겠어.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지. 밤에라도 종살이 할 때는 뒤지게 두드려 맞고 배는 고파도 어떤 보냈으니까 뭐 빵한 쪽이라도 얻어먹었을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물론 해야 돼. 성전과 주기적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가서 그걸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 이거를 해보게 된다. 이 간절한 갈망을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배불리 먹어야 되잖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단 내가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고 일단 뭐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우리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예?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이걸 막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귀한 관계인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보면 잘 생각해봐요. 교회 일 때문에 세상 일을 양보합니까? 세상 일 때문에 교회 일을 양보합니까? 예? 그냥 끄덕거리고 하지 말고 대답해봐. 교회 일 때문에 세상 일을 양보합니까? 세상 일 때문에 교회 일을 양보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월드컵 축구 한다니까. 그냥 미쳤어. 예배 그냥 누가 이거 만드는 거야. 그냥 꺼안서 월드컵 봐야 되는데. 월드컵이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나라가 안 해도 재밌잖아. 그거 막 세계적인 선수가 뛰는 거 보면 막 우와 진짜 재밌잖아. 무지하게 재밌는데 그거 보려고 내가 예배를 양보해. 근데 거기 앉아서 그걸 보는겨 마음이 편해 안 편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 갈등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글쎄 그렇게 해서 거기 앉아있었더니 마음이 무지하게 편해. 이 사람은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이야. 그래도 아이고 보고 싶어 미치겠는 아이고 그래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속은 편해 안 편해? 속 편해 안 편해? 편해? 우리 저기는 김웅남 집사 축구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고 우리 집사님들 장난감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게 편하죠? 그게 진짜지. 갈등은 누구나 안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등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갈등 없으면.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왔으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 이들은 그 때볕에 조그만 무슨 벽돌 하나 만들어 쌓는 것도 아니고 여기 돌 깎아서 쌓는 거잖아요. 성전을. 그 무거운 데로 오늘날이야 기중기로 들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순전 인력을 동원해서 했을 거 아니야. 그 때볕에 그걸 하는데 이거 한다고 이게 갑자기 그것만 하면 뭔가 하나님 막 출애굽 당시처럼 만나가 쏟아지고 막 매출하게 떨어지고 막 이런 기분이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이거는 이거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거를 계속 깨달은 거야. 그래 맞아 이론은 아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이죠 현실. 우리 아이고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게 결혼이라는 게 야 결혼을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이라니까. 야 연애는 잘생기는 거 하는지 몰라도 결혼은 그런 건 아니여. 착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너 연애는 하다 관두면 그만이지만 결혼을 하다 관둘 수가 없잖아. 착한 놈하고 만나. 잠깐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이론은 알아듣죠. 근데 속으로는 아버지 또 사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가 당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 오죽 하면 네 엄마가 아빠하고 왜 사는지 아냐? 아빠가 무지하게 착해서 사는 거야. 착해서. 그런 것도 우리 집사람이 봤다고 해야 되는데 또 또 살아보라고 그래. 또 이러니까 또 애들이 또 이게 잘 안 돼.
진짜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를 얘기해가지고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 아내에게 손찌검이나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들 막 가정폭력하는 목사 있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나도 성질 나는데 착해 내가. 착해서 웬만하면 그냥 쳐줘. 아주 믿어줘봐. 믿어요. 예. 그러니까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도 야 능력 있고 없고 요즘 누가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요즘 굶어 죽는다면 그거는 그가 게으르거나 그에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힘들면 뭐 한다고 해도 정신만 바르서면 사업이라는 거 하다 망할 수도 있고 뭐하다 뭐 할 수 있고 엎어지고 제쳐지고 할 수 있지만 굶어 죽진 않아요. 요즘은 뭔 일든지 하고 사지만 멀쩡하면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착해요. 그래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현실.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현실과 이상이, 이게 신앙을 이상이라고 본다면 현실과 이상이 저기 밸런스가 잘 안 맞아. 이들이 막 거기 해방대에 나오니까 와 하나님이 드디어 해방시켜주셨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가서 그렇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때끝에서 굶어가면서 먹을 것도 시원찮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현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했겠어. 아니면 억지로 하겠어. 아니면 어떤 억지로 하든지 말든지 어떻든 기쁨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기쁨을 안 했을 것 기쁨을 안 했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이 당시는 오늘날 목사하고 달라. 이 당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랑 스가랴요 확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들이 막 영으로 얼마나 발독했어. 시침이 딱 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딱 보면 알겠어 모르겠어. 하는 거야. 그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를 쓴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예비하고 정성껏 이게 제사를 드리면 신명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으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예? 하나님을 인간으로 다운시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고서 안 상하고서 싫은데도 억지로 좋지 않고 그러면 성질 나고서 안 나고서 예?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거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 지금 막 해방돼 갖고 막 지금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 환경인데 왜 스가랴가 이 말씀을 썼을까? 니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게 니들에게 뭐예요? 은총과 간구의 간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주면은 니들이 그렇게 통곡하는 거.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왜 쓴 거예요? 국어 실력으로 한번 생각해봐. 안 하니까. 그래 니들이 안 하는 것은 왜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 부어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와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다. 그거는 지가 하는 거지,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간구의 심령과 은혜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 우리가 만만하게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만하게 기독교보다 불교니까 불교를 예를 들어봅시다. 불교를 한번 예를 들어봐. 불교 그 사람들 가면 그막 뭐야 그 뭐야 연보하는 걸 뭐라 그러는데 뭐 내는 거 시주. 예. 아 좀 척척 좀 가르쳐 줘봐. 저 김원 수사님 옛날에 절 안 다녔어?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 근데 시주 하잖아. 시주 이렇게 하잖아. 그들이 우리 헌금하는 마음을 하고서 신령과 진정을 하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겠지. 어때 절에 다닌 사람은 신령과 진정을 하는데 우리는 건성으로 할까? 아니 얘기해봐. 왜 건성을 하는 거야? 은총과 강구를 그렇지. 하나님이 부어줘야 한다니까.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인 거예요. 불교는 일반 종교를 대표해서 얘기한 거예요. 일반의 모든 타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돌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내가 비는 거예요. 가만 생각 바보 짓을 하고 내가 안 만들면 안 빌어도 되는데 내가 만들고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교의 모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해서 불교의 모든 교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불교를 처음에 창시한 나로부터 나온 거야. 나. 그러니까 시주를 해야 된다. 누가 정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정한 거지.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지. 그것도 뭐든 하라고 했겠어. 근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나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어봐요. 우리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날마다 물을 떠다나. 그래서 내가 항상 여기 갔다 권사님 고마워요. 한 번도 나 빼놓지 않아서 그 얘기 항상 하고 가 내가. 근데 여기다 물을 떠다나. 나는 물 떠다나고 한 번도 시킨 적 없어. 이게 영적인 얘기라는 게 인간적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 양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일부러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정성껏 하고 있어. 그래. 자기에서 우러나서 하면 정성껏 한다니까. 아무도 물을 안 떠다놔. 그거야. 권사가 뭐 하는 거야? 예?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마에 목 터지게 설교하는데 물도 안 떠다나? 얘들이 할 수 없이 권사나 떠다는 거야. 어쩌게 이놈의 교회는 나밖에 없나 손모 가지고 가다 하고 떠다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억지로. 자 이거를 잘 들어봐요. 일반 타종교는 내가 만들어 놨다니까. 그 종교가 그 룰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만들면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개떡같이 세상에서 그냥 개떡 세상 살면서 살더라도 절에 가서 시주하고 뭐하고 거기서 뭐하고 뭐 이거 절하고 뭐 하는 거는 무릎 밖에 관절염이 터지는 한이 때도 그걸 하는 거예요. 지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금식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왔나? 예? 잘 새겨들어. 그냥 새겨들어봐요. 성질 나왔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을 목사가 자꾸 하라고 하고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목사하고 이 성도와의 관계가 맨날 서로 힘든 거야. 그런데 어느 교회는 너무 재밌어. 왜 재밌나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기쁨으로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그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하나님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시키시면 분명히 누가 시키니까 승진하잖아. 내가 자원함으로 하면 기쁜데 그러니까 시키니까 승진하는데 하나님 그걸 잘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으로 해버리면요 그 인격은 하루 이틀 그래도 작심삼일해요. 무엇을 하든지 안 돼.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은 안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 많이 얘기를 해봤잖아. 부어주시는 은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지금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이 심령이 촉촉한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 다 뭐가 됐냐, 사망이 돼버린 거야. 여기에 부천이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뭐 부천이면요, 이게 부천이 뭐요? 영어로 리치타운이야, 리치타운. 그 뭔지 알아? 부유한 동네라 이래. 부유한 동네. 부천이 여기가. 여기 사는 사람이 누가 그냥 뭐 서울서 망하니까 내려왔다 그 얘기했다가 요절났잖아요. 그 국회의원. 알지? 네. 그 몰라서 그래. 부천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이거 끝내주는지. 누구야 박장로 여기 와서 전도관 세웠잖아. 그 사람들이 뭐 아무데나 서요. 다 좌총령 500% 다 이거 다 풍수 보고 하는 거지. 옛날 조상이 여기는 뭐다로 부천이라고 했겠어. 부자 동네, 부자 동네. 문제는 어딨냐? 3년만 비 안 와봐.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 돼 버리는 거예요. 금방 사막 돼 버려요. 금방 사막 돼 버려요.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은혜와 간구의 이 심령의 단비가 쏟아져야 이 사막은 간단해. 사막은 물만 녹면은 돼요. 사막은요, 그거 뭐라 그래?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 기름진 땅이 아닌 게 사막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데 농사 자꾸 짓는 데는 몇 번 짓다 보면 땅이 좀 뭐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가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사막은요, 무조건 심으면, 옛날에 보면 막 조선무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조선무라고 그랬는데, 막 김장 담그는 무 있잖아. 이거 총각김치 담그는 무 말고 막 길쭉길쭉한 무 있잖아. 미국 사막대기다 뿌리면 심으면요, 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는 아무리 저어봐도 요만해지죠. 이만해져. 과장 조금도 안 하고 무 하나 썰어가지고 진짜 깍두기로 그냥 한 소콜을 담아. 뭐만 있으면, 물만 주면. 그러니까 계속 스프링클러로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값이 비싸. 그러니까 물 줘. 계속 물만 주면 돼. 물만 줘. 우리의 영혼이 어느 땐가 지금 3년, 4년, 5년, 6년을 지내면서, 아니 그전부터도 뭐 얻어 먹지 못하는데 어쩌는데 이 영혼이 다 사막화가 버렸어. 푹푹해. 삭막해. 뭔가 세상과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든 방법도 세상과 교회가 동일해져 버렸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교회 사막화되고 다 사막화. 그런데 절망할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이게 저주받을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회개하고 와가지고 성경 건축하고 지금 빨리 하나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지금 짜증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또 70년 포로 생활 또 할 거야?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절망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보니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이 뭐예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도 은혜와 간구의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 은혜와 간구의 심령만 부어지면 되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인문학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무슨 뭐 철학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은혜와 간구의 심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독자가 죽은 것 같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 바라보면서 장자가 죽은 것까지 통곡해 봤습니까? 몇 주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낳자마자 죽어도 평생에 그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하고 사는 게 부모들의 마음인데 20년 30년 길렀어요. 아니 그냥 유치하게 그냥 돈으로 계산해도 그는 하나들 20년 30년 길렀냐면 우리가 정말 자식 기르는 거 돈 계산하고 하지 않고 길러서 그렇지 진짜 남의 자식 길르듯이 가게고 썩어만 길렀으면요 매덕 들었습니다. 매덕 들었습니다. 그놈들만 웃으면 정말 내가 팔자가 늘어진다니까. 그렇게 들여서 길러놨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애통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만큼 애통했어요? 그 부모만큼 애통이 되던가요? 아이고 저 부모는 어떻게 살아? 저 엄마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는 했어도 어떻게 그 부모만큼 그렇게 살았겠느냐 이거. 애통의 기간이 지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 잊어먹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도 그들의 죽음을 놓고 잘잘못을 따졌을까요? 그 밤에 뭐하러 귀신놀이 하나 그 짓을 가 거기를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그 조금만 더 남산 도서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한 놈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거기 귀신놀이한테 안 갔을 거 아니야?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방종애가 죽었어. 남은 이렇게 평가도 해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도 설교하더라니까. 틀린 말 맞는 말을 전 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래요. 내 아들이 살인강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해요. 그래도 그 엄마는 내 자식이 살인강도로 죽었다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잘못 길러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우리 아들 잘못해 죽었다 소리 안 합니다. 그 158명 뚜꺼비 같은 놈들이 죽어나자 빠졌는데 말로는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진실되게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누가 들겠느냐고요. 이론적으로는 할지 모르지. 이론적으로 뭐하니까 당신 잘못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래 그만두면 끝이지. 그 사람이 그제 아들 잃어버린 그 엄마하고 같겠냐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예요. 이 스가랴는 지금 뭐라고 해서 독자가 죽은 것 같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독자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그렇게 가슴 아파해보느냐 그 말이에요. 해봐요 안 해봐요? 감사합니다 소리는 찢어지게 해도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장자가 죽은 것까지 네가 통곡하느냐. 그 통곡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 다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사했다는 것만 그래 그거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분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니 내 대신 죽으셨다. 정말 감사하다. 알아요. 근데 그 독자를 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만큼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와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거 배고프네 뭐하네. 아이고 예전에는 조상들은 배고프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 거 매출하게 떨어졌다는데 우리는 뭐냐 때 앞에 내 돈이 깎아가지고 이거 세워서 대체 뭐한단 말이냐.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세워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독자가 죽은 것 같은 애통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이게 구약에서 이랬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밖에 죽었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저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저가 무엇 때문에 죽은 건지, 누가 찔러 죽인 건지 그들은 알아 몰라. 몰라. 빨리 내려서 빨리 흔적을 없애버리려고만 하지, 잊어먹으려고, 이 저주 빨리 잊어먹고 우리가 하나님 백 6월절 잘 지켰다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예수 빨리 그 십자가에 빨리 내려놓고 잊어먹고 살자.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의 심령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메말라 버리면 심령이 칼칼해지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삭막한 심령 안에 뭐가? 은혜와 간구의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줘야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와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심령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재건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저가 그 독전을 죽여 그 가슴 찢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왜 독자를 죽였어? 우리에게 생명 주라고, 우리 안에 생명 다 심어놓으려고 독자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독자를 죽인 쓰라린 가슴을 요만큼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독자보다도 독자 하나 없애고 수많은 아들들을 얻었으니, 어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이건 정말 경망스러운 뜻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봐. 이거 투자할 만하잖아? 하나 죽이고 수억을 얻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생각해봐.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하나님 그래도 조금 그래 쓰리시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야지.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겠어요? 그거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은혜와 그 간구의 심령을 촉촉히 부어줘서 이 삭막한 그 하나님의 독자를 찔러 죽일 정도로 삭막했던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이게 옥토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데, 그 예수가 죽었는데도 은혜의 단비가 이 안에 내리지 않으니 다 말라져. 그래, 내 아들 이게 헛된 죽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애통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쌍하다, 한스럽다, 저렇게 잘생긴 들이 왜 죽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나 아버지만큼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영을, 간구의 영을 부어줘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 스가랴는 니들 잘못이 아니고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면 니도 독자를 바라보는 것 같이 통곡하고 창자를 바라보는 것 같이 애통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통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볼 때 그래. 우리를 볼 때.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그러면 뭐라 해서 그러면 이들이 이거 10절 아까 10절 내가 다윗의 전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 바라보고. 이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빨리 꺾어서 빨리 해서 처리해버려 끝내야 되잖아. 그런데 은혜의 심령이 간구의 심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게 무슨 뜻이겠어? 그냥 잘 죽었나? 어떻게 멋있냐? 아니면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죽음에 조금 더 해가 되지, 조금 더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느냐 이 말이요.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이 부어질 때 그것이 된다. 그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냥 다 회복되는데 목만 회복이 안 돼. 이게 목이 오래 가네. 예? 목이 오래 가네. 근데 목만 좀 한번 뽑았는데 말이야. 알긴 아시죠? 네. 누구요 그거 쓴 사람이? 송명이라고 하는 뇌병변 장애. 오늘날은 그렇게 부르다. 옛날에 뇌성마비 뇌성마비 요즘은 뇌병변 장애인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만났는데요. 심하기가 그 뇌병변 장애자의 중에서 최고급이야. 어떻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그 엄마가 이렇게 붙잡아줘야 이렇게 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틀려.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에 뭉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지도 못하지 엎어져도 뭐하든 하겠지. 그렇게 그가 20년 30년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그가 쓴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그가 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두 발로 서서 바깥 구경 한 번 못한 사람이 방바닥을 뭉기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묵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시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 자기만이 건강했으면 그런 시를 쓸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공평하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또 찬양시가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지 누구 못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양반을 모르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똑바로 주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보고 싶다고 하는 거지. 왜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져야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살게 좀 해달라고. 똑바로 바라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독자를 바라보듯이 장자를 바라보듯이 애통과 통곡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통곡의 역사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 그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그 가사 좀 한번 내기. 그 가사를 보면 이거 그 인터넷 되죠. 예. 아, 그냥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막 욕구가 나오는데 그냥 할렐루야. 자, 그냥 가사 읽어볼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그럼 이제까지 주님을 봤는데 똑바로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똑바로 못 본 거예요? 온전하게 바라보질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안 한 거야. 하긴 했는데 안 한 거야, 온전하게. 지금 이 성경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그냥 대중이 참석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남들 보니까 하죠. 이런 짓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위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기 위해서, 가식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니까. 기독교는 안 된다니까. 주님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여러분 오고 싶어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그냥 주님이 불러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야 오는 거라고. 불러야 오는 거라니까. 절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그러니까 절 가는 사람이 우리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절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4월 초파일년 한번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도 그들은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 온다고 해서 주인이 신방 와 안 와? 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중 신방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지들이 만들었고 지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안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게 아니야.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글쎄 안 돼. 왜 안 되나 보니까 남이 시키는 일은 글쎄 하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서부터 와야 돼요. 그게 타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다고. 누가 그렇게 똑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님이 그렇게 똑바로 보고 싶다. 바벨론 포로의 땅에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세상살이가 급급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혼이 뭐든지 억지로 하면 사막화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간구를 내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니까. 내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충청도는 말라 비틀어진 이 버석버석한 마음같이 우리에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주님을 죽였다고, 내 땀이 주님이 죽였다고 알기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10년 가면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신 마지막 그 이제 장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 38절부터 이제 주님의 장례가 나오는데 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주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다 하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이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근데 그래도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거기를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더라. 근데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은혜와 간구의 심령이 부어지면 바라볼 수 있다더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구구절절 다른 이론이 닥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교회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오가 선포되고 거기에 인문학이었더니 철학이었더니 무엇이었더니 개똥 철학이 선포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탈바꿈되어 온 성대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인격이 조금 비틀어진 사람은 삐딱이 은사가 들어가서 삐딱삐딱하고 그게 교회야? 아니지. 교회는 그게 없어요. 능력이 있고 없다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물된 동산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로만 들어도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삭막한 그냥 나무 한 뿌리 없는 그냥 언덕배기가 아니라 물된 동산이 됐다. 그 물된 동산에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그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농부가 농사지려고 밭고랑을 만들어 이렇게 고랑 만들어 놓죠. 파 심고 못이라면 고랑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 고랑 사이로 한가하고 촉촉하게 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게 어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죽인 예수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독자를 바라보듯이 독자의 죽음을 바라보듯이 장자의 죽음을 바라보듯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지금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안 보고 있는가? 이거를 비동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안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느냐 안 부어주셨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은혜의 단비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 좀 내려주세요. 교회 나와서 그거요. 은혜의 단비 좀 내려주세요. 여기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관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